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는 연날없이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관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언제까지 여기서 놀고 있겠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서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정문에 포도원 주인이 종들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오는도로부터 시작하여 본토정답까지 싹쓸이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론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너가 들어가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마지막에 여자하지 아니하거늘 그들을 종이 수고하며 너희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리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너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주장하지 마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에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요, 가장 중요한 대립되는 논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차트 교회사 우리 한번 펴볼까요? 26쪽, 26쪽. 차트 교회사 26쪽을 보시면요, 이게 한 4세기경, 300년, 400년경, 그때 일어났던 소위 유명한 펠라기우스 논쟁이라고 하는데요, 이 펠라기우스라는 신학자가 주장하는 것은, 거기에 이 내용이 나오듯이 사람은 본질적으로 선하게 타고나며 구원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즉 사람이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이 같은 시대의 신학자인데,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사람은 죄로 인해 죽었다. 구원은 선택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전적 은혜다. 구원은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두 주장은요,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이 펠라기우스의 이 사상이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래에 보면은 반펠라기안주의 또는 반어거스틴주의가 나오는데, 여기는 좀 타협을 해가지고 하는 사상인데, 그런 것이 나올 정도로 이와 같은 사상은요, 과연
펠라기우스의 주장이 맞느냐, 어거스틴의 주장이 맞는가? 여러분들은 계속 제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해서 이 어거스틴을 주장할지 모르지만 이게 제대로 말씀 배우지 않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요, 거의 대부분 펠라기우스를 주장합니다. 어거스틴의 주장에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우리 존재가 뭐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보는 기독교를요, 세상 사람들은 아주 악한 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 신만 높임받고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 고난도 없고 모든 것은 신의 뜻대로 된다니까 사람으로서는 정말 기분 나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와 같은 것은요, 56쪽을 열어보세요. 그로부터 약 100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종교개혁이 나오면서 56쪽에 보면 개신교는 이제 프로테스탄트, 소위 이전에는 가톨릭 하나밖에 없었는데 가톨릭을 대항해서 나온 새로운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타난 교회들이죠. 이 개신교의 주장이요, 어거스틴의 주장과 닮았습니다. 오직 구원은 무엇이냐? 성경의 말씀 속에 모든 구원이 달려있다. 근데 가톨릭은요, 전통, 사람들이 만든 전통에도 성경과 동등한 권위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하면서 저 유대인들도 장로들의 전통 관련 나왔잖아요. 사람의 계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똑같아요. 지금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나 신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요, 구약은 이스라엘 과거 역사인 것 같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도 똑같은 형태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간에 대해 가지고 전적인 타락, 원죄가 유전된다. 이건 또 비슷하게 주장을 해요. 일단 주장인데, 자, 여기 보세요. 결정적으로 차이가요, 인간의 의지는 죄의 얽매여 있다. 죄인이다. 여기에는 인간이 영적인 선을 추구할 능력이 있다. 그러면서 죄인임을 인정하면서도 인간의 어떤 능력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쭉 내용들을 비교를 해보면요, 여기는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다 하지만 여기에는요, 그 은혜 플러스 성례를 통하여 죄인들에게 성례, 이게 이 세례를 베푸는 것, 이 세례가 아주 실제적인 그런 효력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쭉 하는데, 이 공통점의 이 차이점이 보면은 여기에는 사람에 대한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58쪽을 열어보시면 이제 종교개혁 안에 개신교회 안에 이 칼빈주의와 그리고 알미니안주의 관계, 알미니안파, 우리 이건 알아놔야 돼요. 아르메니우스의 사상을 쫓는 것이 알미니안이고, 칼빈파는 소위 우리 개혁주의, 칼빈주의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도 서로 주장을 보면은 한번 우리 확대 한번 해볼까요? 자, 칼빈은 사람의 전적인 타락,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죄를 인정합니다. 자, 알미니안도 마찬가지요.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이 아담은 유전된 약함을 인정한, 약할 정도지 전적으로 부패하지는 않았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인간의 의지는 여기 보면은 죄에 매여 있다. 그러나 영적인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알미니안 이야기가요, 우리 이 본성적으로 이게 더 합당해요. 사실상요. 자, 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일반 은총이고, 그 다음에 선택에 의한 구원 은총이 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하는 그 말씀처럼 선택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가능한 은총이 있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구원 은총이 있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경륜 은총이 있다. 그러면서
이 은총에 있어서 사람의 어떤 그 믿음이 우선하는 그와 같은 이 주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듭남, 중생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느냐. 근데 하나님과 사람의 협력을 통해서 한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지만 사람이 또 믿음에 이 플러스가 있어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협력적이다. 상당히 더 설득력이 있어요.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 속죄 영역은 이 선택한 자들에게, 그러나 여기서 모든 사람이 여기서 좀 달라집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여기는 이 선택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다 속죄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구원서정 그 밑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조금 더 올려주시면. 자, 구원서정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합니다. 여기는요, 그게 없어요. 선택이 없고 사람의 어떤 이 신앙, 그 다음에 회개, 중생, 소명, 뭐 이런 것들. 여기는 예정, 선택, 이거는요, 인간 이전의 하나님 차원의 주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견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견의의 순종은 순종 여부에 따라 사람의 의지, 행위가 조금 플러스가 돼요. 조금 플러스 돼요. 우리 자신을 자세히 들어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오히려 아르메니안 이 주장이 되게 합리적이고 우리한테 실상을 잘 말해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구분해 봐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요, 성경을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느낌, 우리의 사상과 성경의 가르침을 이렇게 접목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보지 않는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만이 아니고 성경과 사람의 사상을 연합하는 그런 경우가요, 우리 속에는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 성경을 묵상하시면서도 보면은요, 그런 걸 계속 발견해야 돼요. 계속 발견해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읽다 보면요, 와, 내가 성경을 내 주관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히 많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것을 행위구원 또는 은혜구원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행위구원에 관한 노선과 이 은혜구원의 이 노선은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마치 이것이 출발할 때는 같은 선로에서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에 길이 이렇게 쭉 갈라집니다. 갈라져가지고 하나는 동쪽 방향으로 가고 한쪽은 서쪽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선로가 나중에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신학적으로 보면요, 깊이 들어가면 신학의 모든 문제의 근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인가, 이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인가 하는 이와 같은 사상이요, 그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깜짝 놀랄 정도로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를 무슨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재밌는 이런 비유를 하는 것 같지만요, 이 속에는요, 엄청난 교회 시대의 진리의 계시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신학 가운데도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 사경회 때 그 이정훈 교수가 나와가지고 이 소위 무슨 복음이라고 그랬습니까? 현대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아주 복음을 잘 전하고 신학을 잘 전개하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의 복음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공공의 복음.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그 공공의 복음 사상의 밑바닥에 들어보면 이와 같은 행위구원 사상이 그 속에 깔려 있습니다. 켜켜이 덮여 있어가지고 너무 잘 위장이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따름이지, 그 근본에 들어가면요, 행위구원과 이와 같은 은혜구원의 이 사상이 그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과 능력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와 같은 주장이 행위구원입니다. 여기는 조건이에요. 사람이 이와 같은 조건이 될 적에, 조건이 갖추어질 적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행위구원의 논리와,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하는 이 은혜 구원의 이 논리는 참으로 진리의 길이냐 비진리의 길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말로 표현은 그렇지만 이 세상의 모든 질서는 행위 구원의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게 다 행위 구원이에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인과응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질서는 여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구원의 교리는요, 너무나 독특하고 그리고 특수하고 그리고 소수가 인정하는 주장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요 인기가 없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도 행위구원의 역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잖아요. 그들이 행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멸망했잖아요. 그러나 구약 성경도 보면은요 행위구원인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것도 행위입니다. 행위. 하나님께서 법을 줬는데 그들이 그 법을 지키지 않는데 행위로서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그런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이 복음이라는 말, 이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가 신약 성경을 말씀하는 것은요, 이와 같은 행위 구원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게 기쁜 소식 안 돼요. 왜? 그러면은 이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만한 조건이 되고 우리가 그만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은 조건도 없고 그와 같은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적에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계속 은혜 또는 선물 이와 같은 이야기가 바울 서신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너희가 구원을 얻은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선물이다. 선물. 선물은 뭡니까? 내가 노력해서 일해서 얻는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가예요. 삭시입니다. 그래서 선물은 내가 일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데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데도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으면 기쁘잖아요. 내 삭스를 받을 때는 당연하잖아요. 떳떳하잖아요. 선물을 받으면 우리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는 율법주의를 잘못된 것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죠. 이스라엘은 율법주의다. 그런데 율법주의가 잘못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율법주의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고 또 예수님 와서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율법주의는 나쁜 거라 그랬는데 그런데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러니까는 그럼 왜 율법주의가 나쁘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문제가 거의 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어요. 자, 율법이 왜 나쁜 겁니까? 왜 율법주의가 예수님부터 저주를 받습니까? 나중에 보면 23장에 가면요. 다음 주에 우리 마태복음 가면은 그 율법주의자들이 화이석심저 그러면서 이 저주를 막 받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무도 답할 수 없습니까? 사람으로 안 되는 거죠. 네. 사람으로 안 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해 주면 좋겠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분명히 아는다. 로마서 3장 20절 찾아봅니다. 로마서 20장 로마서 3장 20절.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깊이와 넓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좋은 말로 받는 거예요. 좋은 말로 받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하여 준 것이고,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아무도 지킬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조인요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한 것이다. 이 말은 뭐냐? 행위 구원론자들의 입을 막는 이야기예요.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왜 율법을 준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럼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켜 왔는 게 뭐냐? 이와 같은 율법보다도 더 온전한 은혜의 법을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울 서신이 가지는 위대성이에요. 우리 구약성경의 이 많은 사건들, 내용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무수히 들었어도 이와 같이 딱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정리하시는 분은 바울 선생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 율법이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모르면서 끝까지 행위 구원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와 같이 자기들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하니까는 온갖 거짓된 행위, 속이는 행위, 위선적인 것과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기 의로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도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내용들이 앞에서 여러 번 나왔어요. 대표적인 것이 주기도문 가운데 6장 10절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행위, 우리가 딴 사람에게 행위했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시오. 그러니까 이게 행위 구원의 말씀인 것 같잖아요. 뿐만 아니라 6장 14절 15절에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행위를 하면은 하나님이 용서를 해준다. 그런데 너희가 행위를 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 행위구원이죠. 행위구원의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18장 우리 지난주 제가 설교했던 그 내용 가운데 18장 35절에 보면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는 말씀으로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자가 100데나리온을 자기한테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그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주시는 결론 말씀이에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면 우리가 먼저 행위를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너희에게 베풀어 주겠다. 행위구원의 말씀이에요. 이 절만 보면은. 근데 우리가 앞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는 이 친구는 자기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지를 받아놓고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 넣고 그에게 가혹하게 행했잖아요. 그래서 이 형제는 먼저
용서를 받은 것, 자기가 큰 용서를 받은 것을 전제로 하는 사람, 전제로 하는. 먼저 큰 용서를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백 데나랑 내한테 빚진 자에도 용서할 수 있는데, 이자는 이 큰 용서를 받고도 자기가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책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속에서 지금까지는 보면요, 이 행위권에 관한 말씀도 많지만 여기 와서 좀 역전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설교할 적에도 그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여기 와서 지금까지 우리는 기독교는 은혜 구원이라고 봤는데 마태복음은 오히려 행위 구원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18장에서 조금 역전되는 것 같았는데, 아니 19장 20장은요, 19장 20장은 연속적으로 은혜 구원의 교훈을 본격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행위 구원도 많이 나오고 은혜 구원도 조금 흐릿하게 보였는데, 이제 19장 20장은요 연속적으로 은혜 구원의 교훈이 나옵니다. 자, 우리 지도책 334쪽을 자, 이 복음서는요, 복음서는 이 지도가요 단순합니다. 334쪽 전부 이 복음서는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334쪽 갈릴리에서 유대까지 예수님의 여정, 이 지도 하나에 이 복음서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습니다. 복음서는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의 그 행적이 화살표가 나오는데요, 쭉 내려오다 중간쯤에 보시면 그 초록색 화살표가 나옵니다. 초록색 화살표. 이 초록색 화살표는, 자, 그 위에 갈릴리 호수와 그 다음 밑에 사해를 연결해주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거기 가늘게 보이는 요단강이 있죠. 그 위에는 갈릴리 바다, 그 다음에 그 요단강을 따라서 내려오는 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이 라인을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 동편,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서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여리고로 들어갑니다. 여리고 들어갑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읽은 말씀 가운데 여리고를 지나고 벳바기를 지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 초록색 이 라인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9장 20장은 바로 이 갈릴리에서 이 여리고를 거쳐서 유대 지역으로 들어오는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유대 지역으로 들어오는. 그때 여행 중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1장부터는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주어지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어집니다. 19장 1절 한번 19장 1절. 자, 읽으면서 전체적인 것도 항상 놓치지 말고, 자, 1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지금 이 과정이에요. 지리적으로는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에 유대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여러 질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 질문들이 나오고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포도원 비유가 그 속에 나옵니다. 자, 21장 1절 보세요. 21장에 들어가면 이제 이 여행이 끝나고 21장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이제 예루살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장 20장은 갈릴리에서 떠나가지고 이 유대 지역으로 내려오고 있는 이 과정에 학자들은 여기 과정을 한 6개월로 보는데 6개월 정도 그때 일어난 사건이고, 그리고 21장부터 나오는 거는 일주일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일주일에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 마지막 일주일의 사건입니다. 이와 같은 시간적인 간격을 생각하면서 이 19장에서
20장 마지막 절까지는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 도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포도원 비유는 19장 16절을 보시면 19장 16절을 보면 한 청년이 등장하면서 주어지는 그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19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질문은 뭡니까?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여야, 내가 어떤 행위를 하여야 영생, 구원이죠. 구원에 얻으리까? 행위와 그 결과로서 구원이 얻어진다는 잠재의식이 이 청년에게도 있습니다. 자, 19장 27절 보세요. 이 청년이 가고 난 다음에 제자 중에 대표적인 베드로가 또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저 형제가 안 된다 그러면 과연 누가 될까? 그러면서 27절 19장 27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의 질문도요 자세히 보면 행위구원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이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은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될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부자 청년이라고 알려졌던 그 16절에 나오는 어떤 청년과 그리고 27절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의 질문이 둘 다 행위 구원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게 완곡한 표현도 아니에요.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어떤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답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19장 25절 2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일 많이 지금 반복되게 선언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19장 25절 26절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 말은요 수사의문문적인 표현이잖아요. 아무도 얻을 수 없다.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사람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그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예수님 말씀이요. 행위 구원을 부인하고 은혜 구원만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우리 성경에 읽다 보면 오직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오직, 다만, 오직 이 말은요. 거의 이 말씀이 붙는 것이 어디냐 그러면은 바로 믿음과 관계되는 부분, 구원과 관계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여러 번 봤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잘 깨닫지를 못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철저히 공부해보니까 이 말씀이 구약 전체를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와 같은 위대한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어요.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특별히요 28절 29절을 보시면 28절 29절을 보시면 다시 집중력을 우리가 놓치고요. 행위구원이 아니라 은혜구원을 하는데 28절 29절을 보면 다시 행위구원을 말씀해요. 행위구원을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라. 예수님이 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제자들이 그 행위 때문에 그들도 보상을 받는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들이 이와 같은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보상을 받는다.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은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 행위 구원을 증거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은요. 30절 말씀 30절 말씀 19장 30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가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는 역전 접속사 앞에서 지금까지 말씀해서 그걸 뒤집는 것과 같은 접속사로서 역전 접속사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제는 여기 나온 거예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되는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먼저 된 자 일을 많이 했는 자예요. 근데 그 자가 오히려 뒤로 가고 나중에 아무 일도 안 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주어지는 비유가 바로 포도원 비유입니다. 자 16절 보세요. 20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렇잖아요. 19장 30절에 이 내용을 설명하고 다시 한번 더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포도원 품꾼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서 이 본문, 오늘 이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맥락을 놓치고 따로 바꾸리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은 그 뜻을 놓치기 쉽습니다. 저는 이 포도원 품꾼 비유 보통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비유를 정확한 제목을 새로 붙인다 그러면요. 관대한 포도원 주인 비유예요. 관대한 포도원 주인 비유. 너무 관대해요. 늦게 온 자나 일찍 온 자는 똑같이 돈을 주는 거예요. 삭스를 똑같이 주는 거예요. 우리 탕자 비유로 알려진 누가복음 15장에 이 큰아들과 작은아들 있죠. 작은아들은 이 탕자 나가서 돈을 미리 유산 받아가 나가서 허랑방탕에 서거든요. 그것도 탕자 비유가 아니고요.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비유예요. 실제로 그 주제는 아버지한테 있습니다. 아버지. 여기도 품꾼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포도원 품꾼이 있는 것이 관대한 포도원 주인에 대한 비유예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에 지금 예수님의 비유가 계속 나오는데요. 비유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 비유의 대상이 임금과 신하든지 주인과 종이든지 아버지와 아들이라든지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담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임금과 신하 또는 주인과 종, 아버지와 아들 계속 비유가 보면요. 그래서 지금 이 비유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비유의 장소는 지금 어디냐? 장터입니다. 장터. 인력시장. 인력시장이에요. 인력시장. 우리 이 교회 청년들 가운데 이 인력시장에서 또 이렇게 기초를 다진 형제들이 있어서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이 인력시장에 나갔다가요. 새벽같이 나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기다렸다가 제가 새벽에 나갈 때 같이 따라 나와가지고 그러니까는 그 6시에 오픈한다고 하면은 저는 더 일찍 나가니까 1시간을 또 기다려가지고 그 인력시장에 갔는데 그날 가서 공치는 날이 있어요. 일거리는 적고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을 때는요. 어떨 때는 새벽까지 나와가지고 그냥 돌아와가지고 허탈하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자란 동네가요. 지금 대봉동인데 거기가 피난민촌이었어요. 피난민촌. 그야말로 인간시장이었어요. 한 집이 보통 이 규모가 5평, 6평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집들이 쫙 연이어 붙어있는 마치 기차같이요.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는데 기차보다도 칸이 더 좁죠. 그래서 하니까 이웃집의 이야기들이 다 들리는 거예요. 화장실이나 우물 뭐 이런 것들은 전부 공동 화장실, 공동 수도, 공동 우물 그런 것입니다. 그 동네에 일용 노무자들이 많이 살았는데 하루 벌어가지고 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쌀도 한 봉지를 사고 연탄도 한 장을 사가지고 가요. 한 장. 한 장을 어떻게 사가냐? 새끼에 꼬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 가게를 했기 때문에 어려서 제가 그 일을 어려서부터 그걸 많이 했어요. 새끼를 해가지고 그 연탄 꼬는 거 정말 하기 싫어요. 엄마가 하라 하면 억지로 하긴 하는데 너는 손이 시커멓게 묶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보면은 그 일하러 나갔다가 일거리 만나면 그날이 행운의 날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은요, 낙심하여 그 하루 긴 시간을 보내려가면 돈이 있어야 돼. 돈도 없고, 그러니까 같은 백수들끼리 모여서 외삼 소주를 마시고는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이 되면 술이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가는데요. 집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가 많으니까 행패를 부리고 부술,기도 하고 막 그런 옛날 살림살이 뭐 부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뭘 그렇게 부사든지 몰라요. 마누라를 두드려 패기도 하고 자식들을 두드려 패기도 하고. 그가 만약 일당을 받을 수 있는 그날 일을 나갔다 그러면은 그 시간이 아주 보람찼을 건데 그거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도 생기고 또 이 외상은 점점 더 늘어나고 이중으로 손해를 보는 거예요. 만약 일을 나갔다 그러면 일당도 버려오고 소득도 생기고 그 싹수로 받은 가족들이 자 먹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이 안락함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중삼중으로 일하지 못해서 손해고 또 술값 날려서 손해고 그러니까 짜증나서 그렇게 행패를 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술을 먹고 막 돌아오면 자녀들을 막 공포했던 거예요. 부인이고 다 공포했던 거예요. 술 취해서 잠이 들 때까지 온 가족이 공포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요, 그날 일거리를 얻는다는 것은 행운이고 온 가정이 평안을 누린 날이에요. 그날 일 공치고 돌아왔을 때는 온 가족이 오늘 또 어떻게 지낼까 이런 두려움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포도원 주인이 여기 내용을 자세히 보면 포도원에 뭐 일할 게 얼마나 많은지 그 이야기 없어요. 이 주인은 좀 바보 같아요. 일꾼들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 이른 아침, 요즘으로 치면 보통 그 새벽 동철적에 나가가지고 인력 시간은 아침 일찍 하잖아요. 해가 있을 때 하고 그다음에 해가 질 적에 일이 끝납니다. 그러니까는 일찍 이 사람을 데려가서 빨리 이 일터에 투입해야지 그날 주인은 수지 맞습니다. 어쩌든지 최대한 노동력을 활용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최소한의 이 삭스를 줘가지고 그 남는 이문을 주인은 가질 적에 이 현명한 주인이고 그게 세상의 경제에 올리지 않습니까? 노동자는 노동을 제공하고 주인은 그 노동을 통해 더 많은 수입을 창출하고 그래서 상호 살아가는 게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이에요. 근데 이 주인은 자세히 보면요, 일에는 관심 없고 일꾼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른 아침에 나갔습니다. 요즘 치면 오전 6시 정도 됩니다. 가서 일꾼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때 약조를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 오늘 일당은 한 데나리온이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또 잠시에 또 나가서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은 그날 일을 얻지 못해가지고 놀고 있는 사람들. 우리로 치면 오전 9시 정도 됩니다. 이들을 또 데려갔습니다. 자,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4절. 그들에게 일단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자, 이른 아침에 나온 군꾼들과 한 데나리온 계약을 했고 여기에는 지금 액수는 안 나와서 상당하게 준다 이러니까는 한 데나리온에 그러니까는 이 사람 이른 아침에 먼저 간 사람들은 3시간 일을 적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하고 3시간 분의 노임을 제하고 주겠다는 그와 같은 약조를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상당하게 한 데나리온보다 10분의 3을 뺏는 한 0.7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런 약조를 했죠. 자, 그래서 그들도 야, 오늘 일거리 없어서 공치는가 싶었는데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하면서 자,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5절에 보니까는 제6시와 제9시, 6시는요, 우리 지금 12시예요. 나 정오입니다, 정오. 9시는요, 오후 3시입니다. 주인이 또 나가가지고 그와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제11시 오후 5시에요. 오후 6시면 일 심화해야 되는데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6절입니다. 나가보니 또 사람들이 서성거리면서 일거리를 얻지 못했고 이제 다 자포자기하고 있었겠죠. 질문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고는 의가 없습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 품꾼들은요 지금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일거리 얻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과 같은 형편이에요. 이와 같은 이 과정을 거쳐서 포도원에 일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고된 하루 일을 끝나고 임금을 계산할 때가 됐습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 앉는 사람이 1시간밖에 일하기 때문에 뭐 받을 것도 없을 거고 뭐 고된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임금 계산을 하는데 보세요. 딱 거기 나옵니다. 8절 보면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들까지 삭설 주라. 일했는 순서와 그 반대로 나중 온 자. 그러니까 1시간 일하는 이 사람들부터 지금 줄 거예요. 지금 제일 나중에는 이른 아침에 첫 시간에 왔던 그 사람들에게 계산을 해주겠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 온 자에게 삭설 먼저 집어넣어서 이 먼저 온 자들이 다 알 수 있고 다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는 이 의도적이에요. 주인이 보니까는 자기의 청지기들 이 주인요 큰 부자입니다. 우리 앞에 나오던 1만 달란트도 어마어마한 돈이었잖아요. 그럼 여기 보통 짠짠한 그런 상태 아니에요. 이 주인이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돈에 대해서는 전혀 이 아쉬움이 없는 부자 주인이에요. 한 시간 일한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들에게 삭설을 줍니다. 자, 그래서 제11시 온 자들 1시간밖에 일한 자들에게 그런데 깜짝 놀랄 정도로 한 데나리를 주는 거야. 한 데나리요. 그러니까요 자연스럽게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그리고 오전 9시에 온 사람, 그리고 오전 6시에 온 사람들은요 그걸 보고 마음속으로 이야 우리는 최소한 한 데나리 이상의 임금을 받게 되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된 거예요. 나중 온 자는 10분의 1데나리온만 받아도 감지덕지 할 텐데 아니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데 그 다음에 오후에 3시부터 온 사람에게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기분이 좀 나쁜 거예요. 그 다음에 12시에 온 사람에게 또 주는데 또 한 데나리온. 기분이 더 나쁜 거예요. 오전 9시에 온 사람한테 주는데 또 한 데나리온. 기분이 더 나쁜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전 가장 이른 시간 6시에 온 사람한테 주는데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화가 난 사람은 가장 먼저 온 품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11절 보면은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했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에게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며 지금 기분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이들의 불만의 이유는 주인에게 그렇게 불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들은 2절에 보면요 주인과 한데 나오신 품꾼들과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오늘 이 땅은 한데 나자 분명히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온 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원망이 터져나온 것은 왜일까요? 왜일까요? 오후 3시에 온 사람은 좀 덜 할 거예요. 12시에 온 사람도 그렇고 9시에 온 사람도 덜 하지만은 제일 먼저 온 사람이 가장 원망이 심했고 가장 분노가
폭발되며 주인에게 항의합니다. 이들은 오늘 아침에 일거리를 얻어서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오늘은 행운의 날이다. 그래서 종일 일하고 그 일한 대가를 받는 기쁜 시간이 되어서 정당한 삭스를 받는데 아침에 그 기쁨과 그 기대는 어디로 가고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와 주인에게 항의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먼저 일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항의가 이게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불평이 나오는 것이 타당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냥 이게 그리는 거 실제로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다 생각해보세요. 그 여름 더운 날 땡볕에 새벽부터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파죽 이 녹초가 되도록 일해서 받는 임금과 1시간 딸랑 일해서 받는 사람의 임금이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불평등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요, 이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니까 정말 불평등해요. 주인 나쁜 주인이에요. 그러나 그 주인은 약속을 어긴 적은 없습니다. 먼저 온 자들은 이른 아침에 일터로 나와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자기 행위가 많이 보태줍니다. 행위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일이잖아요. 일. 이걸 공로라고, 공로. 오늘 포도원에서 가장 많은 공로를 세운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공로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더 분노와 원망이 가득 찼습니다. 공로가 많은 자일수록 주인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나중 온 그와 같은 품꾼들이 받는 그와 같은 행운, 그것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져오게 되고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이요. 자기는 계약대로 받는데 아니 저 친구가 내하고 똑같이 받게 되니까는 저 친구 때문에 내가 다 빼앗긴 것 같은 그와 같은 분노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관대함, 그리고 나중 온 자들의 행운, 이것이 먼저 온 자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것과 같은 분노를 자아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했고 평강을 잃어버리게 했고 원망과 시비를 일으키게 했습니다. 이 먼저 온 자들은 자기 행위 때문에 주인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가 없었다면 그들은 그렇게 분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먼저 온 자들이 많이 일한 그들의 행위가 주인에게 불만을 가지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많이 일한 자들의 행위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서며 항의하겠습니다. 그 주인 앞에서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고 주인에게 불만을 토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왜? 내가 이만큼 공로가 있고 이만큼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행위가 이들의 마음을 교만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행위로 인해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위 구원의 본질입니다. 행위 구원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디 가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갑니다. 자기가 늘 중심이 됩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절 먹을 것만 해결되면 이 세상이 평화로울 줄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시대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러나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이 채워져도
그리고 이 상대적인 빈곤감을 통해서 아주 기본적인 생활은 다 채워졌는데, 그러나 이 사회의 상대적인 빈곤감이 오히려 그때 절대적인 빈곤의 때에 누리던 작은 기쁨, 그때는 먹을 것만 생기면은 온 가족이 행복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 기쁨조차도 잃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이와 같은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 아까 봤던 은혜 구원을 가리키는 그와 같은 이 교회사에 나타나는 어거스틴이나 칼빈주의나 이런 것들은 항상 인간의 철저한 죄인됨을 주장합니다. 그 이쪽에는 사람이 선할 수 있고요, 사람이 가능하고 사람의 행위에 어떤 이 방점을 두고 있는 걸 봤잖아요. 우리 존 웨인을 통해서 보듯이 우리 속에는 내지 않은 죄의 강력한 지배력이 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이 원망과 불평과 주인에 대한 항의, 그리고 이 나중원자들에 대한 우월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이 모든 것 배후에는 바로 내지 않은 죄의 지배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죄는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자, 이와 같은 행위구원은 자기 나름대로는 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이거 자기의라는 말로, 자, 로마서 10장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3절. 로마서 10장 3절.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해석이 너무나 놀라워요. 너무 놀라워요. 자, 10장 2절 3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의 이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열심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럼 올바른 지식은 뭐고,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3절에 나옵니다. 올바른 지식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이 자기 의는요, 자기 의는 자기 행위로부터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에 나타난 유대인들의 역사가 요약된 말씀인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이 한계가 바로 여기에 나타난 거예요. 자기 공로가 많을수록 지금 불평, 원망이 더 많았잖아요.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자기 의를 세우면 세울수록 힘써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진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자기의를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십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정의라고, 정의. 영어로 righteousness. 또는 justice. 지금 우리 이 정권, 문재인 정권이 뭐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자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옛날은 마찬가지입니다. 전두환 대통령 때 곳곳마다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그런 표를 내설고요. 이 나라를 정의로운 나라로 만들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가들이 내세우는 최종적인 목표는 정의로운 사회예요. 정의로운 사회. 근데 이 세상의 정의, 자기의에서 나오는 정의는요, 이게 정의의 기준이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항상 보면요, 다른 사람은 불이고 자신은 정의가 되는 그와 같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허다합니다. 우리 개인 인간관계도 그렇고 이 국가에도 마찬가지고. 자기는 자기 잘못을 보지 않고 남의 허물은 크게 보는 거예요. 남의 티를 잘 보면서 자기의 이 눈 속에는 덜 보지 못하는 이게 인간이야. 이게 인간의 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재 정치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내로남불이라. 지금 좌파는 자기들은 막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구성한다 그랬는데 지금 자기들이 정권을 잡아보니까는 지금 더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지금 막 노출되고 있습니다. 막 노출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없애서 정의로운 사회를 하겠다는 그런 말을 했던 그 청와대 대변인이 그 말을 하는 동시에 자기는 엄청난 부동산 투기를 하다가 지금 덮여나가지고 지금 어제 쫓겨났습니다. 장관 후보자들 나와 청문을 해보니까는요, 그야말로 좌파는 아주 청빈하고 그리고 정의롭고 참으로 공의로운 삶을 살아줘야 온갖 부정부패 치고는 다 하고 있다는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다 드러났습니다.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몸에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신조어가 오늘날 가장 흔한 말이 되었습니다. 이게 세상의 정의입니다. 세상의 정.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다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20장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5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그 항의하는 이 품꾼, 아침에 일찍 와서 일해서 이 불평등하다고 주인에게 항의하는 그 일꾼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다. 나는 근로계약대로 했다. 14절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들에게 너희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다. 이건 주인의 이 관대한 주인의 이 선한 마음에서 나온 건데,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 여기에서 정리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 계속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여기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지킵니다. 그리고 행위의 공로가 아니라 절대적인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것을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수용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불의함으로 여겨져서 반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를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걸 수용하지 못해요. 지금 이 먼저 온 일꾼들처럼 반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유명한 좌파 사상가들, 우리 지난번 그 사기에 나왔던 그 이야기, 미하엘 바쿤라가는 유명한 사상가인데요, 기독교를 뭐라고 했나, 신의 유익을 위해서 인간을 종으로 삼는 악질적인 기독교를 주장하면서 좌파 사상의 핵심은요, 기독교에 대한 공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들이 사람들을 다 속일 수 있지만 기독교 성경의 가르침과는 정면으로 그들이 배치되기 때문에 그들의 최종 목표는 기독교의 박멸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는요, 기독교가 없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발하는 속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항상 악은 빈틈을 비집고 엄밀하게 들어와서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합리적인 모습으로 들어와서 나중에는 그 뜻을 이룬 대로 발전한 것입니다. 북한이 왜 저 공산주의 된 줄 아십니까? 너무 이상적인, 그 당시에 빈부격차가 많고 땅 가진 사람 농민들이 많이 없으니까 이 땅을 국민들에게 다 무상으로 나눠주겠다는 그와 같은 사상을 거기에 전부 좋아서 다 그렇게 환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엘리트 젊은이들이 그 이상주의에 빠져가지고 그 공산주의 사상을 동조하면서 일했지만 나중에 이 사람들 다 숙청당합니다. 다 숙청당하고 김일성이라는 괴물이 등장해가지고 그야말로 세습 왕조 체제, 세상에 없는 저와 같은 체제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보면 포도원 비유는 19장에서 제기된 그와 같은 부자 청년 그리고 제자들이 행위 구원에 관한 질문과 관련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비유는 주님 나라에서는 세상 나라에서 통용되는 행위와 공로의 결과로서의 구원, 즉 행위 구원이 아니라 은혜의 원리가 지배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은혜의 구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품꾼들은 유대인들과 제자들을 암시합니다. 부자 청년이 율법을 잘 지키고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는 행위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의 상급과 영생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는 그와 같은 상급을 주신다 해도 그것은 제자들의 공로에 대한, 행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주인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일한 불꾼들이 원망이 컸던 것은 그들이 받는 데나리온을 은혜의 선물이 아닌 자신들의 행위에 의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공로의 대가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법만이 작용하고 있고 세상 나라의 행위에 대한 보상을 주는 세상적인 원리가 하나님 나라는 개입할 수 없음을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그게 20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20장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지금까지 예수님의 비유를 설명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의 비유는요, 이래 해석하면 이래 볼 수도 있고 저래 해석하면 저래 볼 수도 있어요. 사실상 비유는 이게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와 같은 잘못된 해석을 막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택하셔서 이 말씀의 바른 뜻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비로소 의롭다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리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사실이 의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라니. 일하는 것이 없어 하나님을 의로 여기시는 받는 사람의 복이 되어 다르시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복이 또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구원을 제시합니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온 자와 나중 온 자의 비유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이 비유와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구속사와 연관되어 있다고요. 그냥 단순한 도덕적 윤리적인 것과 같은 교훈 이상입니다. 먼저 온 자와 나중 온 자들은요, 바로 이방인과 이 유대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제 이방인으로 구성되게 될,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해서 구성되게 될 교회 시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보십니다. 11장 11절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면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에 풍성하게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하게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려. 먼저 온 자와 나중 온 자는 이 구속사에 있어서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의 관계,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와 그리고 교회와의 이 관계와 연관되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자, 욥기 40장 찾겠습니다. 욥기 40장. 이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신약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가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욥기 40장 8절 말씀입니다. 8절
40장 8절 시작. 내가 네 공의를 부인하느냐 내 공의를 부인하느냐 너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했느냐.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내 공의 하나님의 의를 가리킵니다. 너의 의는 자기 의입니다. 세상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행위 구원을 가리킵니다. 내 공의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고 네 의,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을 악하다 하냐. 내가 선을 행함으로 너희가 나를 악하다 하느냐. 포도 품꾼에게 먼저 온 품꾼에게 말씀하시는 주인의 한편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로부터 나온 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접목이 되어야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42장 욥기 42장. 여러분 욥기 우리 전에 참 이 새벽에 공부하면서 오늘 엄청 많이 봤는데 욥기 그러면은 우리가 한두 절 보면서 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이 아픔과 이런 것들을 잘 묘사한 책이다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요. 욥기 그런 책 아니에요. 욥시 잠전하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 아가서 이 5권 이 시가서는요. 이 시가서는 인간의 내면 이건 역사서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역사서는 그 시대에 적용된 거지만 이 시가서는요. 모든 시대 모든 인간의 내면에 그대로 접목되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해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욥기에 그 욥의 고난을 두고 제 친구와 여러 논쟁들이 있는데요. 결론이 42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4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시기 없사하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로 아오니. 최종적으로 욥의 고백이 이겁니다. 주께서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수 없는 줄 압니다. 지금까지 욥은 그걸 몰랐어요. 자기의 의를 가지고 논쟁하고 다투고 이랬는데 38장 이후로 가면 그게 없어지고 갑자기 이 창조주 하나님이 등장하면서요. 그 하나님의 의가 소개될 적에 거기에 인간의 의는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욥기를 한번 나중에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인생의 모든 이 문제에 대한 답들이 이 욥기 속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주께서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 없는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요. 이게 우리 성도의 출발점입니다. 먼저 일하러 온 그 자들은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지금 교만해서 그 이 주인 앞에 고개를 쳐들고 원망불평하는데요. 그는요 오늘 큰 은혜를 입은 자예요. 아침에 와서 일자를 얻어가지고 하루 종일 일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은혜를 입은 자지. 그가 그 눈을 사람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일을 제시했을 때 그는 불행하게 되었고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게 되었고 그 죄가 그를 지배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람의 행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반발하고 대적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내지 않은 죄의 소리만 이렇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한다. 가만히 그 사람 이야기 들으면 맞잖아요. 너무 불평도 하잖아요. 그런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비판하고 도전한 것이 바로 사탄의 전술입니다. 창세기 3장 보세요.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의심하게 하고 논리적으로 아니야 네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걸 막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네한테 일부러 먹지 마라 하는 거야. 합리적이고 듣기에 그리고 보기에 인간의 생각에 그럴듯하게 우리의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버리고
이 같은 사탄의 계계를 분별하지 못하고 속은 것이 인류의 조상들이며 인류의 역사였으며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람이 희망이다, 사람이 먼저다 하는 인본주의 구호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게 매력있고요, 이게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포도원 주인의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의 의보다는 품꾼들의 상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의 의를 추구하는 경향으로 많이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요, 이와 같은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신학 사상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나중에 그 교회는 다 문을 닫게 됩니다. 이 유럽 교회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정난한 현상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요, 엄청나게 많아. 우리 지난번에 이 상경할지에 이정훈 교수가 말했던 공공의 복음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 바로 이 행위구원을 갖춘 거예요. 오늘날 교회하는 여러가지 신학사상들과 주의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우리가 어느 것이 참길이고 어느 것이 진리인지 분별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들은요,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들의 주장입니다. 복음서 마태복음 나왔잖아요. 교회 안에는 끝날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고 있다고요. 이 가라지들의 신학이 교회를 지배할 때 행위구원론이 앞장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진리의 길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이와 같은 교훈과 이를 교회에서 풀어서 설명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맥을 잇는 교회가 진리의 교회고, 바로 그 계획교회 정신은 거기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참 주님의 제자들은 소수입니다. 교회 안에 소수입니다. 오늘날 인기 없습니다. 은혜 구원의 믿음 위에 서서 그 신학을 그대로 견지하면서 나가는 자들은 소수예요. 알고 보면 입술로는 많이 그렇게 주장해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에 철저하게 뿌리박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수는 극소수예요. 그들에게는요, 이 시대에 더욱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그 신학 즉 받침이 된 그와 같은 깨달음이 성경을 통해서 더 알려지고 있고, 그들에게는 계속해서 진리의 길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강조되는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교회를 놓치지 말고 이 땅에서부터 그 나라 백성의 세계관으로 의식화된 모든 산돌 교회의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해주시기 아니하면 참으로 사탄은 괴계를 가지고 사람의 보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법적인 그와 같은 이론들을 통하여 참 진리를 저버리도록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그와 같은 자인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혜의 구원의 교리에 든든히 매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마지막 때까지 주님 앞에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진리의 영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 한가운데 가오라
내 주 예수는 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해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내띄워 내 주 예수는 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따라 만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내띄워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경륜을 펼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이 땅에서부터 하늘 백성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도록 지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산돌교와 이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